이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끝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에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고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12절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며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나가서 전쟁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는 소리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는 그 장면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사무엘은 그곳에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 장소, 그 마지막 경계 지점에 가서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쓰고 정말 은혜롭게 사용하는 단어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은 것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모든 지역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외에 아모리 사람, 왜 아모리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아모리 사람을 거론하셨지만은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보면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 이런 곳에서 다스리고 라마에서도 다스렸는데 라마가 사무엘이 사는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것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사들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니던 그 곳곳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은 자기가 가는 곳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제단을 쌓았더라는 것은 옛날 이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고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한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수단이 이 예배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노아가 드린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 그리고 자기들을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디 노아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앞에서 그가 그곳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이 정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근이 나거나 흉년이 들면 또 애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일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 앞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항상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 아말렉이 비겁하게 뒤에 와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당시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상징이고 그 깃발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합니다. 전쟁에서 깃발은요, 전쟁을 수행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깃발에 따라서 공격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모세에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그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디 구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닙니다. 다니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계속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유도 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니 피곤해서 잘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소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는 소리에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큰 역사를 통해서 그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큰 축복을 받고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호와의 니시, 또 힘을 주셔서 이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이 예배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했어. 예배로 마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을 얻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